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음속에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진리란 뭘까?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정말 진리일까? 사실 진리를 만나는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나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 아주 작고 익숙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 열쇠를 손에 쥐고 계신데요. 바로 지금 손에 들고 계신 작은 리모컨 하나로요. 수많은 채널 속에서 상생방송을 선택한 이 순간, 여러분은 진리의 문 앞에 서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진리로 더욱 깊어지길 바라며 지금부터 채널 고정, 진리를 만난 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고행과 방황의 마침표를 찍다. 용인 신갈도장 임준희 도생님의 익도 사연입니다. 항상 청춘일 줄만 알았는데 세월은 덧없이 흘러 어느새 저의 머리 양쪽으로 하얀 서리빨이 내려앉은 장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흘러간 세월을 되돌아보며 중간 점검을 할 때가 온 듯 싶습니다. 과거를 회상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심하게 무언가를 갈망하는 느낌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보이지 않는 무형의 힘은 늘 제 안에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아니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지없이 드러나 현실과 타협하는 저 자신을 꾸짖으며 끊임없이 그들이 원하는 어딘가를 향해 인도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디서 오는지 알 수는 없어도 분명한 건 그 갈망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왔다는 사실인데요. 임도생님은 어떤 길 위에서 그 갈망을 따라오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책을 읽더라도 현실 세상과 동떨어진 무협지의 판타지 세상이나 심오한 도가사상, 불가의 서적, 철학과 각 나라의 신화와 전설, 우리나라의 고대사 등에 관심이 갔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후세계, 닥쳐올 세상에 대한 예언서, 신명들과 신선들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도 매우 컸고 직접 주인공은 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보고자 이리저리 주변을 맴돌았던 삶이었습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 같았던 상상의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 존재한다고 느껴졌던 또 다른 차원의 세계. 많은 분들이 어릴 적 한 번쯤 게임이나 만화, 소설을 보며 신화나 전설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꿈을 꿔보셨을 텐데요. 임도생님 또한 어릴 때부터 그 경계 너머의 세상을 동경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세상을 찾아 나서기도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미 심한 영적인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시시하고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이 느껴져 돌을 한번 닦아보겠다고 지리산으로 가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 인생은 허무맹랑하고 아무런 경제적 가치나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제겐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동경과 그런 세상에 동화되고자 집착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때는 마음속 깊은 곳에 텅 빈 공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천도선법이나 단월드 등 단전호흡이나 기수련 단체에서 수련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허무맹랑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를 쫓는 삶은 평범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임도생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한 갈망은 누구보다도 진지했습니다.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며 길을 찾아 나선 여정이었는데요. 임도생님의 그 순수한 갈망이야말로 도생님을 진리로 이끈 소중한 씨앗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그 경험들을 통해 남겨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체적으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었을지언정
인생의 목적을 찾고자 하는 제 영혼이 원하는 진리의 종착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진리에 대한 갈증 등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아야 한다는 이끌림과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많은 길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진짜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답을 찾기 위한 긴 여정이었는데요. 남은 것은 없다 아쉬워하셨지만 깨달음을 얻은 후 다시 돌아보는 인생은 단 한순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이젠 평범하게 살아야겠다며 나름대로 직장도 다니고 현실과 타협하려 노력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숨막히는 현실을 피해 숨어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생기를 잃어 영혼 없는 마네킹처럼 굳어갔습니다. 남들도 다 똑같이 살아. 너가 뭐라고 혼자 튀는 행동을 하냐며 스스로를 자책도 해보았습니다. 마음이 마네킹처럼 굳어간다는 표현이 참 가슴 아픕니다. 평범하게 살자고 다짐했지만 오히려 더 숨막히게 느껴졌던 임도생님. 현실에 적응하려 애써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네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던 중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하늘에서 정신 차리라고 알리는 듯 어느 날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100km 속도로 달리던 승용차와 정면으로 부딪혀 약 20m를 튕겨져 나갔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고라면 현장에서 즉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신기하게도 얼굴과 몸에 외상만 생겼을 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기나 머리 부위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저의 보호신명이나 조상신명이 도와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에서도 기적적으로 큰 탈이 없었는데요. 애청자분들은 이제 다 눈치채셨겠지만 임도생님의 생각대로 조상님의 손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늘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면 삶의 매 순간을 소중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저로 인해 부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 이제는 많이 늙으신 것 같아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한눈 팔지 말고 현실에 충실하여 제대로 아들 노릇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경찰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지면 달라질 듯 싶어 부부의 연을 맺었고 소중한 저의 분신들도 태어났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어른이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했으나 그건 저의 착각이었고 또 다른 자아가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실들이 제 팔다리를 휘감고 로봇과 같은 삶을 강요하는 것 같았습니다. 임도생님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현실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가정을 이루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도 하고요. 책임감 있는 아들, 남편, 아버지가 되려 노력한 임도생님인데요. 하지만 책임감이라는 압박과 무게에 눌리면서도 임도생님의 마음속 불신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입는다는 말처럼 여러 종교와 수련단체를 경험하며 나름대로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세상이 이미 끝자락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는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출몰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또 지구 자체가 궤도를 수정하고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 인류 중 극소수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경고도 들었습니다. 그때 들은 말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문명 전환의 아리랑 고개를 넘어선 자들만이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극락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서는 강한 위기의식이 일어났고 제 영체 또한 지극한 위험을 감지하며 여러 차례 경고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누군가는 음모론이나 말도 안 되는 예언이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임도생님은 세상이 알려주는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미로에 갇혀 있던 저는 사방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날은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남은 것은 병들어가는 신체와 정신적인 공황 상태뿐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삶이 일반적인 인간의 삶이라면 인생이란 참으로 허무하고 하루살이처럼 덧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고자 평소 유튜브 방송을 검색하곤 했습니다. 잡힐 듯 말 듯, 보일 듯 말 듯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답답함에 괴로워하는 임도생님인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답답함과 괴로움은 커져만 갑니다. 그 와중에도 그 길을 찾는 노력은 멈추지 않으셨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상생방송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곧바로 매료되었습니다. 방송 내용은 어쩌면 일반인들에겐 좀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형이상학적인 이야기거나 영적인 것들이 오히려 제겐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봉황이 알을 깨고 나와서 황금빛 찬란한 날개짓을 하며 몸 안에서 날아오르고 내 이마 중앙의 청룡과 만나 망량세계에서 초대받은 언청계용신이라는 신으로 합일되고 그 외에 내가 안의 영체인 광선아기를 잉태해 내가 신선이 되는 공부를 도와준다. 문자 그대로 무협지나 판타지 책에서 볼 법한 내용이었지만 방송을 보는 순간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이 그저 판타지가 아니라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저도 수련을 통해 그와 같은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과 왠지 모르지만 방송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사실인 듯 다가왔고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매일 열심히 상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보며 혼자 집에서 수행을 따라서 해보았습니다. 드디어 상생방송을 만나셨습니다. 혼자만 괴로워하던 긴 여정 끝에 남들이 몰라주는 그 시간을 거쳐 드디어 상생방송을 만나게 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행 프로그램을 보신 것 같죠? 언청계용신과 광선태는 우리 모두가 수행을 통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고 만나야 하는 자신의 수호신 같은 존재입니다. 광선태는 6조 단경에도 도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의 존재를 만난다는 것은 증산도 신선수행법 기초수행의 첫 단계입니다. 방송을 통해 임도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갈망이 막연한 상상 같은 동경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셨는데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금 제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전 예전부터 귀에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수행을 시작하자 정수리 부위와 이마 정중앙, 양 손바닥, 단전 부위로 무한히 맑고 깨끗한 기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기로 온몸을 샤워하듯 저의 몸과 영혼에 기생하며 지배하고 있던 어두운 기운이 썰물 빠지듯 물러나는 느낌을 강렬히 받았습니다. 수행이 끝나자 너무 개운했고 청량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임도생님은 충맥이 뚫리는 체험을 제대로 하셨는데요. 정수리를 통해 하단전까지 기운이 맑고 깨끗한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표현이 참 생생하죠. 정말 시원한 그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백문이 불여인견이 아니라 백문이 불여인행입니다. 100번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해보시는 게 최고입니다. 상생방송에서 매일 새벽 5시에 빛고 선장화 새벽 수행이 방영되고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임도생님이 체험하신 이 느낌, 뭔지 바로 알게 되실 겁니다. 짧은 수행이었지만 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저에게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불안과 초조 속에 항상 정처 없이 혼자 뛰던 저의 심장은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불면증으로 누적된 만성피로는 심신이 안정되어가며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 바로 이거다. 그동안 돌고 돌아 내가 찾고자 했던 기운이 바로 이것이다. 그동안 저를 지배해왔던 우울한 기운과 어둠이 쏟아져 들어오는 밝고 강력한 빗줄기에 의해 쫓겨나고 긍정과 자신감, 희망이란 울림이 제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생각을 하자마자 제 몸은 용수철보다 더 빠르게 뛰어올라 가까운 도장을 검색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용인 신간도장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번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공통된 점을 느끼는데요. 바로 행동력, 깨달음의 순간 행동으로 옮겨 도장을 방문하십니다. 임도생님의 행동력도 대단하셨는데요. 방송을 따라 수행을 하고 체험을 하자마자 곧바로 도장에 찾아가셨죠. 임도생님도 드디어 참 하느님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만나뵈러 가게 됩니다. 도장을 방문하고 도생님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세상에 우연은 없구나. 내가 도장에 반드시 와야 할 운명이고 이 참된 도를 만나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 한편이 뭉클해 알 수 없는 서러운 느낌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말은 없어도 왜 이제서야 왔냐고 탓하거나 아니면 이제야 네가 왔구나 하는 안도감이 섞인 복잡한 느낌인 것 같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제 삶은 혼이 없이 느껴졌는데 증산도를 만나 조금씩 진리의 맛을 보는 지금은 매 순간 마음이 점차 황금빛으로 밝게 빛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진리를 만나야 할 사람이 드디어 진리를 만났습니다. 운명이 있다면 운명이 맞습니다. 임도생님은 그동안 알 수 없었던 서러움이 터져 눈물까지 흐르는데요. 괜찮다고 했지만 타인의 시선 속에 괴로움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임도생님이 상제님의 진리를 만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노심초사하며 함께 해주신 조상님들의 마음도 전해집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과거가 되어 이 순간을 진리를 만난 기쁨으로 그리고 밝은 빛으로 채워주네요. 그동안 오른쪽 귀가 난청 판정을 받아 고막과 귓속 통증이 20년 넘도록 괴롭혀왔는데 수행을 시작한 뒤로 봄햇살에 눈이 녹듯이 사라져 지금은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른 신체 기관들도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수행과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증산도 신선수행법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치유 효과가 탁월한 좋은 수행법이 왜 아직까지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운 체험이죠. 불면증도 사라지고 20년 넘게 임도생님을 괴롭혀왔던 난청이 나아졌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사실 사람들은 이런 치유와 변화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진짜 이런 게 있을까 하며 의심하고 불가능할 거라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요. 하지만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 임도생님을 비롯해 여러 체험을 하신 분들을 보세요. 체험을 하고 나면 이렇게 좋은 걸 나만 안다는 게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이 좋은 수행법을 더 많은 분들께 더 열심히 알려야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듯이 늦은 만큼 더욱 정진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단지 아픈 몸을 치유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닌 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빛의 인간으로 재탄생의 객체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 아닌 진정한 열매가 되어 환란기에 저와 제 가족뿐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주인공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기회를 주신 조상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전의 일이 그분들의 몫이라면 이후의 일은 후손인 제가 이어받아 잘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꺼진 줄 알았던 가슴속 불씨를 되살려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되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 진정한 수행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결국은 우리에게 본래의 나를 찾게 도와주는데요. 수행을 통해 체험하고 진리의 길을 찾게 된 임도생님. 오랜 세월 진리를 찾아 방황하고 갈망하던 여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주인공으로서 구도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앞으로 도생님의 삶이 진리와 수행의 힘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어느 소설 속 주인공보다 더 멋진 구도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신 것을 환영하며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56세 공허함을 채워준 상제님 진리. 태전 유성도장 양성태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사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살았고 두 분이 돌아가신 후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년 전 63세의 나이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께서는 암 수술 후 5년 동안 제가 모시다가 4년 전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지 하루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양도생님은 오랜 세월 부모님을 정성껏 모셨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이별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마음속 깊은 빈자리를 조용히 마주하던 그 시간, 그 무게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처자식 없이 50이 넘고 나니 외로움과 공허함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종교라는 버팀목이 하나 있다면 마음뿐 아니라 일상도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쁘게 지나온 삶 뒤에 홀로 남겨진 고요한 시간.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마음을 지탱해줄 무언가를 찾게 되는데요. 양도생님에겐 그것은 진리였습니다. 그 무렵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STV 상생방송 팸플릿을 우연히 받게 되었고 안내에 따라 전화번호를 남겼습니다. 이후 연락을 받게 됐는데 이미 상생방송을 알고 있었기에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도장까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길에서 팸플릿 하나 받는 일은 우리 일상에선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양도생님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상생방송을 알고 계셨기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거부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도장으로 향합니다. 뭔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 인연이다 싶으시죠? 하지만 곧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쉽게도 인연이 깊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뉴스를 보면서 사회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달 전 페이스북에서 개벽 소책자 무료 책 신청하는 것을 보고 저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지지 못했던 인연이 다시 이어집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게 되는데요. 양도생님 또한 심상치 않은 세상의 흐름에 다시 시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SNS에서 개벽 소책자를 마주합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튼튼한 동아줄 같은데요. 책을 보내주신 권미옥 도생님이 포항분이라 대전에 있는 분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그 인연으로 퇴근 후 집 부근 카페에서 매주 태전 유성도장 도생님들과 이것이 개벽이다 상권 독서 모임을 자주 갖게 되었습니다. 일상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사람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잠을 줄여서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는데요. 양도생님도 그랬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쉬고 싶을 시간. 양도생님의 발길은 오히려 진리를 향했네요. 양도생님의 진리를 향한 진심이 느껴집니다. 개벽 독서 모임에 시간을 내면서 제 생활에도 변화가 찾아왔고 개벽이 정말 멀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함께 해주시는 도생님들께도 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도생님의 사연을 읽다 보니 상대님의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제 보라,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이 갈수록 달라지나니 저절로 아느니라. 개벽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양도생님처럼 그 징후를 읽어내는 분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개벽의 참모습과 앞으로의 대세를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도장에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놀랍고 새로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 28일 대전 지역 천부경 특강에 참여하면서 모든 것이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난다는 말씀에 모든 게 하나로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깨달음이죠.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일조무종일에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라는 것을 깨달으신 것 같은데요. 상대님께서는 앞으로 만나게 될 가을철 세상은 만수일본, 망갈래의 변화가 모두 하나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때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천지의 때에 정신을 맞춰 온 인류에게 삶의 근본 원리로 원시반본의 도를 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참동학 증산도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천지의 자녀인 인간으로 멋지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잘 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꾸준히 참여하며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보은. 양도생님의 천지의 자녀로서 멋지게 성공하고 싶다는 다짐, 그 진실된 마음이 전해져 오죠. 입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앞으로 진리가 양도생님 삶 속에 든든한 중심이 되어 삶을 더 깊고 단단한 모습으로 빛내줄 것이라 믿습니다. 양도생님의 입도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갈망이 있어 길을 떠났고 그 길 위에서 마침내 진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만난 뒤 삶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는데요. 누군가는 평생을 걸어도 만나지 못할 진리를 두 분은 끝없는 갈망 끝에 결국 찾아내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지, 그 눈물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깨닫습니다. 도를 만난다는 것, 참 진리를 만난다는 것, 그 갈망이 얼마나 깊고 절실해야 가능한 일인지요. 인생을 돌아보면 이유 없는 방황은 없었고 혼자만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도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길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은